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 싸우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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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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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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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시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뢰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가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갑자기 목이 쉬어가지고 발음이 좀 똑똑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어느덧 올해 반년이 지나가고 7월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도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지고 있는 이 질고와 고집바집 때문에 늘 주 앞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으로 어려운 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통해서 각국의 홍수와 더위로 고통받는 나라와 전쟁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데 각국의 어려운 모습, 사랑하는 주 여호와여 그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안전하게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주의 말씀을 의거하여 다음 주일날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옵시고 보내는 선교와 가는 선교 모두가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믿음 생활 하시던 우리 권성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이 없는 주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친교 시간에 함께 지내시던 그리운 얼굴은 이제 보지 못하지만 분명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지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슬픔에 잠겨있는 그 유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공고한 오늘은 임시 공동회의 날입니다. 몸된 교회가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오니 한 마음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우리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받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보를 보셨죠? 주보가 조금 새롭게 나왔습니다. 주보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앞에 보시면 이제 예배 순서가 이제 앞으로 나왔고요. 우리 교회 새롭게 만든 간판 있는 교회 사진과 표가 위에 있고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기도 제목 일단 4가지를 넣었는데요.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되도록, 우리 썸머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저희 가족까지 총 11명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11명이 멕시코 1박 2일 단기 선교 다녀올 때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환우가 우리 서만수 집사님 아내 되시는 서명신 고사님 지금 계속 병원에 계신데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여기에 넣어서 함께 기도할 수 하면 좋겠다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에 추가해서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이제 예배 담당 순서 맡으신 분들에 대한 광고 계속 나가고, 오른쪽 아래에는 성경 읽기에 대한 그 안내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우리 예배 및 모임 안내, 또 사역자 안내, 또 예물에 대한 안내, 그리고 우리 교회 주소와 오시는 길, 그 약도가 간단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교회를 좀 소개하시고 알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주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의가 있고요. 안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구성건, 장로 공천건, 그리고 내규 수정에 관한 건입니다. 자, 오늘까지는 특별히 그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그 안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공동회의까지는 그 김선양 노회 서기이신 김선양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후에 그 임시 예배 후에 그 자리를 이제 옮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같이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멕시코 단기 선교가 이제 다음 주에 출발을 합니다. 1박 2일로 다녀오는데요. 오늘까지 그 선교를 위한 의류 도네이션 그리고 물품 구입을 위한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의류도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한 선교 헌금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모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7월 12일 그러니까 선교 가기 전날 토요 새벽 후에 한 번 더 모여서 우리가 최종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박 2일에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이로스 중창단 정기 공연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7월 27일 저녁 6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공연을 하게 됩니다. 카이로스 중창단은 남성 중창단입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저 게시판 옆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멋있는 사람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남성 중창단이 사실은 많이 없는데 그날 같이 다 오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같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7일 마지막 주일 저녁 6시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권성수 권사님 지난 7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가주장이사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로운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또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친구들 혹은 이웃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우리들의 호기심을 끄는 주제라면 단연코 비밀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비밀이 하나 있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너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그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 재밌고 호기심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보면 대학교 다닐 때 그 커플들 보통 CC라고 하죠.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서 그 CC라는 이름을 붙이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CC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치 커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그 많이 이제 또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커플들을 CC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저도 저희 아내와 CC였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기도 했고 동시에 학교에서 만나기도 한 둘 다 겸하는 그런 CC였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처음 CC 캠퍼스 커플을 하게 되면 혹은 교회 커플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는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한 친구들한테 너희들만 알아? 이거 비밀이야. 아무도 알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사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너만 알아 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우리만 아는 비밀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비밀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누구누구 사귄대 라는 그 소식은 금방 퍼져나가게 되죠. 비밀 아닌 비밀이 되게 됩니다. 혹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알면 조금 창피해. 이건 말할 수 없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하는 비밀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비밀. 그런데 이런 비밀도 있죠.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비밀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보면 비밀의 이중성이라고나 할까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만 몰라야 되는데 이미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비밀이 아닌 드러난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런 비밀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에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한 비밀인데, 특별한 비밀이 뭡니까? 정말 비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특별한 비밀이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진 그런 비밀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왜 특별한 비밀, 감추어진 비밀,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문장에 이것이 비밀인 이유가 나옵니다. 단어 하나로 알 수 있죠.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계시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것이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데에는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터득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계시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것이 왜 비밀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물질입니다. 육체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 알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은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세상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 법칙, 세상의 냉혹하고 또 어려운, 어두운 그런 면들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지 않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런 거를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떤 몸에 있어서 엄마, 아빠, 저건 왜 저런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야, 그건 아직 알 필요 없어. 너 나이 때는 몰라도 돼. 네가 나이 들면 더 크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부모님이 때로는 감추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의 모습을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냉혹하고 냉정한 면이 있는지, 때로는 누가 가르쳐줘서 알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경험해서 알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터득해서 알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꼭 알려줘야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감추어진 모습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터득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모습들,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이다 라고 알려주신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로만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감추어진 부분이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많은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의 통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사람하고 대화하시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말씀, 본문이 있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그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지금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내가 저들을 인도하러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저들을 좀 인도해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가서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에 이런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너 뭐 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TV를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행어를 빌렸으면 모세가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나 뭐 돼?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뭔데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바로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모세가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러면 바로가 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가 바로 내 보내주지는 않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거야. 재앙이 애굽에 내릴 거야.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대화도 하셨습니다. 계시의 방법이 직접 계시, 즉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구약 시대엔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뚜렷이 보이는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확실한 계시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서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확실한 계시의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이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직접적 계시,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잘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물론 사용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시의 통로는
바로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뭔가 좀 환상을 보고 싶다, 꿈을 꾸고 싶다,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한 가치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로 해보자면 요즘 시대에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 텍스트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것도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 전화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전화하면 너무 이제 오래 걸린다, 간단하게 카톡이나 텍스트로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인데 나는 그거 별로야, 나는 손으로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써가지고 이 종이를 비둘기 다리에 딱 묶어서 그 새를 날려보내야지, 그렇게 소통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확실한 게 있는데 왜 그것을 더 좋아할까, 고집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꿈꾸고 환상 보고 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분명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는 저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나에게 이것저것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목사,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계시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 나의 말, 계시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겠다, 뭘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계시의 통로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경험, 신비한 체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계시의 통로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더 좋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에는 이중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나타난 본문도 그런 이중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 특별한 비밀인데,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비밀이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아까 보셨습니다만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나오는 비밀, 우리가 알게 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비밀, 드러난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그 단어, 원어를 보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죠. 미스테리.
뭐 영화나 드라마, 뭔가 추리 이런 것이 있을 때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면 내가 꼭꼭 감추고 싸매서 아무도 모르면 좋겠을 그런 비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것이 드러나서 잘 알려진,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의미의 비밀이 바로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나오는 이 단어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비밀인데 내가 이것을 꼭꼭 숨겨놓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야, 이런 의미의 비밀이 아니라 꼭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 비밀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공공연한 비밀 혹은 이미 나타난 비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비밀인데 이미 다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알리기를 원하는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의 귀한 소식,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의 소식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비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을 6절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상속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시면, 내 아버지가 권세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가 바로 상속받는 자,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의 권세는 부모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비밀입니까? 관광객들이 함께 우리 동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절경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게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래서 저걸 보러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누가 저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폭포는 제 아버지 것입니다. 저것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주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청년이 좀 괜찮은가? 이상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누군가? 누군데 자네 아버지가 저 나이아가라를 폭포를 소유했다고 하고 내가 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그 크리스탈 교회, 수정 교회 예전에 있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외침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신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드러내신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된 비밀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에는 이미 전제가 있죠. 우리는 한 몸이다. 왜냐하면 지체라는 말은 어떤 한 몸의 각 부분, 기관, 그 각각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장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 육체로, 몸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헐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중간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우리 인간 사이에 있던 모든 담들도 다 없어지게 되었고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비밀입니다. 주 안에서 누구에게나 드러낸,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비밀, 바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각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비밀입니다. 약속에 참여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새벽 때 보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고 그 무덤을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나사로처럼 우리 모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영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세 번째 비밀, 즉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비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비밀이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정말 중요한 비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그런 비밀은 아닙니다. 다 드러나 있는데도 모두가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고 모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5절 말씀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대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 비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집단에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한테만, 우리 집단에만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곧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그 비밀이 나를 위한 것인 것,
그 비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드러낸 비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드러낸 비밀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비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내 부모님을 위한 비밀, 내 자녀를 위한 비밀, 내 이웃을 위해 드러난 비밀, 혹은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한 비밀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드러낸 비밀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비밀을 알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비밀,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나를 위하여서,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믿게 해주세요. 꼭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지만,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드러내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귀한 비밀, 특별한 비밀,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생에, 부활과 영생에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그 귀한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비밀이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비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2절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비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에 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1절과 후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심. 다시 한번 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의 계획,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몸에 약한 부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동시에 우리의 육체도 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성수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그 옆에서 평안히 휴식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약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유가족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은 슬프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비밀이 내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